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두 개의 꿈이 있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인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오늘 낮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의 그 죄의 값으로 그 몸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곧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꿈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번 낮에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주님의 꿈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해를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서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이 되고 교회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분점 같은 곳입니다. 분점. 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세상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알 바가 아니요. 그 다음에 지상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120명, 약 4분의 1 정도 되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을 1장 1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그 성령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는 그 성령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매일매일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흘째가 되었을 때, 마침 그때가 오순절 날입니다. 열흘째가 되었을 때 오순절 날 그때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열흘 동안 해왔던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는데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기름 부어집니다. 그들 가운데 임하죠. 그러면서 바로 그 사건, 성령께서 임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던 120명의 그 무리가 역사상 최초의 신약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됐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은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만든 교회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그 교회는 곧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여러모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성령 공동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고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교회 가운데 전해주죠. 그럼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복음적인 교회, 예수님이 주가 되신 교회,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는데요.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는데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너희가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이 너희가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고 핍박했습니까? 돌아보면 핍박했던 사람들은 다 지구상의 멸망마다 없어졌지만 교회는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소위 말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구현하신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구현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린 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100%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100% 구현이 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권능이 그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죠. 그런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렇게 착각하시지 않으시죠? 그런 수준 아니시죠? 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교회가 권능이 임하고 기적이 상식이 되고 교회 한 교회가 메가 철치가 되는 거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한 교회가 메가 철치로 크는 것보다 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길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성령이 어떨 때 임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이 임한 그 현장을 보니까 이런 종류의 권능이 나타나더라고요. 첫 번째가 2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가 가늠하여 알 수 있게끔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의 은유를 통해서, 메타포,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이런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여기 나오는 바람이죠. 바람. 또는 숨결. 히브리 말로 하면 루아흐. 이게 바람, 호흡 이런 뜻입니다. 숨결. 그리고 또 다음에 나오는 불. 불의 이미지로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비둘기. 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잖아요. 비둘기. 그 다음에 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리라. 성령 받은 사람이 기쁜 삶을 살 때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리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는 곧 그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관주를 달아주잖아요. 물의 이미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물 같은 그런 기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불 같은 이런 열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날개입니다. 날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창조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표현이 히브리적 원래 표현은 날개로 암탉이 이 알을 부화하기 위해서 날개로 품고 있는 바로 그 의미의 단어를 쓰고 운행하셨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성령께서 날개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날개의 이미지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2가지 메타포로 설명하는 그 첫 번째가 바람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 여기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파장으로 물리적으로 듣는 그런 바람 소리는 아닐 겁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다분히 성령의 역사,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바람 같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것이죠.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는 물리적인 소리를 듣죠. 지금 설교 시간에 물리적인 소리를 듣습니다. 다 들으시죠? 귀가 좀 어려우시지 않은 분은 다 듣잖아요? 근데 그냥 육으로 듣는 분이 계시고 영으로 듣는 분이 계세요.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 안에서 영적인 귀가 열린 분이에요. 열린 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사람의 말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성경 내에서도 그렇고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갈 길을 내가 지시해 줄 것이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일단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렸기 때문에 자기의 안전, 컴포트 존, 자기가 안전하게 있는 것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한 시대를 바꾸었던 사무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할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귀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설교 많이 듣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으셔. 너무 은혜로우셔. 그리고 굉장히 기뻐들 하세요. 그런데 그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목회했던 교회에 어느 성도님 계셨어요. 충대 의대에 다녔던 형제인데요. 그 형제가 아주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싱글이었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중등부 교사도 하고 열심히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교회 개업을 해야 되는데 대전에 개업할 자리가 없는 거 꽉 찼어요. 그래서 정말 막 고민하다가 저 보령 쪽에 가서 이비인후과를 잘 개업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지영자매는 누군지 알 거예요. 이 보령에 이비인후과를 개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레드사랑 교회를 떠날 때 아주 매몰차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날 때 절대로 교회를 잊어버리라고. 저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연락할 생각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교회를 떠난 교회 그리워하면서 새로운 교회가 자꾸 비교하고 이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떠난 교회 목사님하고 또 자기가 섬길 목사님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떠나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여기 떠나는 순간 다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에 잘 정착하고 그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목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같이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정착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저에게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굉장히 친했어요. 근데 한 2년 반, 3년 정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생각나면 기도는 했지만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를 좀 찾아와서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좀 만나야 되겠어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좀 문제가 심각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몸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본인이 의사니까 자기가 자가 셀프 체크도 하고 또 친구들 통해서 다 했는데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없이 진료 볼 때는 말짱한데 진료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 다음날 진료 볼 때까지 이 근육이 다 파열되고 찢어지는 듯한 너무 큰 아픔과 고통을 겪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혹시 귀신 들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다고. 그러냐고 정말.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 지금 섬기는 담임 목사님께 가서 말씀드리고 영적으로 카운슬링 받고 기도받고 잘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커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만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만나려고 계속 그랬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한번 만나기로 했어요. 저도 이제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밤 10시 그분 진료 마치고 오는데 지금은 길이 뚫려서 빠르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 꼬불꼬불 산길을 넘어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마당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발을 질질 끌면서 오는 거예요. 진짜 몸이 너무 아픈 것 같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발을 질질 끌면서 그 교회로 들어오는데 참 안 됐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방문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원래 의사들 얼굴 하얀 그런 그 의사, 티피컬한 의사 모습이었는데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그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고. 들어오는 거에서, 이게 정말 심각한 것 같다고. 그래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이제 메디컬 한 거는 다 체크를 해서 본인이 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걸 체크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냐고, 예배 잘 드렸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쪽 가서 병원 개업하고, 또 하나님이 너무 축복해 주셔서 병원도 너무너무 잘 되고 2, 3년 됐는데 벌써 병원 개업할 때 빚 많이 있잖아요. 빚 다 갚고 차도 아주 좋은 차 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도 그 지역에서 가장 설교가 은혜스럽다고 하는 그 큰 교회에 정착해서 열심히 주님 교회 섬기면서 잘 이제 봉사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거 다 좋은 일이지만 그거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있냐고. 예배 잘 드리고 있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그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스러운 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제가 그랬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은혜로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좋은 예배, 그 좋은 시설에서의 그 좋은 예배, 그 훌륭한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속에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셔. 은혜로운 설교 하셔서, 오늘도 은혜로운 설교 하셔서. 다 좋은데, 그 은혜로운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느냐 이거죠. 한참 생각하더니,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으시고 은혜롭다.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거의 2년, 3년 동안 영적인 양식을 못 먹은 거예요. 막 양식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은 영적인 양식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내 영혼에는 안 담긴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내가 배불리 먹는 거로 착각하는 거라고요. 이 예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씀 전하는 것 속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그것으로 우리 영혼이 살고 그 영적인 양식을 먹으니까 점점점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가 매일 퍼부어지는 그러한 교회에서도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영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고 어쩌면 더 메말라가는 겁니다. 이 형제는 복 있는 형제죠.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의사인 그의 직업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끔 육체의 고통을 허락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예배를. 단둘이.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 가운데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람의 말처럼 구약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전하죠.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잖아요. 단둘이 앉아서 지금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제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그리고 한번 예배를 드리자고 예배를 드렸어요. 드린 다음에 끝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 형제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껄껄 우는 거예요. 진짜 엉엉 울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오래간만에 엄마 만나가지고 그냥 엉엉 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눈을 떴는데 얼굴이 하얘졌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옛날 얼굴로 돌아갔어요. 얼굴이 하얘지고 다시 자기 차로 가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앞마당이, 목양실에서 커튼 열면 앞마당이 보여요. 들어올 때 커튼 열고 보니까 질질 다리 끌고 나가는데 이렇게 붕 떠가지고 다리 딱 치고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발 질질 끌고 오던 사람이.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조금 살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제발 부탁인데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거기서 계속 살 건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여기 이사 올 것도 아니고 여기 매번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한 주만 더 오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허락했는데 왔어요. 2시간 넘어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눈이 퉁퉁 벗어요. 그러면 저를 끌어안고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심령이 점점 회복돼서 나중에는 신학교를 갔어요. 그 4시에 병원문 닫고 보령에서 대전 침신까지 야간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10시 반에 끝나면 2시간 반 운전해서 다시 가서 아침에 그거를 3년을 했어요. 3년. 제가 아주 밤마다 교통사고 날까 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 형제가 너무 힘드니까 대전에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토요일 날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대전에 노은 지구가 막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그 병원 자리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노은 2지구에 반석 이비인후과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든지 간에 자기는 I'm ready. 주님께서 go라는 말씀만 하시면 병원 다 접고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지난 교회 의료 선교 팀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수입사 뽑힐 때 그때 안수입사 뽑혀가지고 지금 교회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형제의 삶이 바뀌고 또 주님께 완전히 그의 삶을 서렌더 할 수 있는 그 계기는 하나님 말씀이 개인적으로 들리는 성령의 은혜로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귀한 목사님 은혜롭게 설교하는 이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은혜로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나에게 도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루트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개인이 퍼스널리티가 있잖아요. 이 교회는 corporate personality가 있어요. 공동체적 인격과 영성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교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영적인 귀가 닫혀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합의된 것만 막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공동체적으로 듣고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게 모범적인 교회로 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내일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들이 금식하면서 주를 섬길 때, 그 섬길 때는 예배드린다는 단어거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들었어요. 공동체적으로. 내가 시킬 일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 놓으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 탑2 리더예요. 이 음성을 듣고 교회가 순종하기 힘들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금식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을 안수해서 주님께서 시키실 그를 위해서 내보냈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내보낼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몰랐죠.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가는 바로 첫 번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니까 역사에 길이 남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한 것을 이번에는 불의 메타포를 씁니다. 불의 메타포를 쓰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이 불은 무슨 불일까요? 우리가 온도를 느끼는 물리적인 불은 아니겠죠. 만약에 물리적인 불이었다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아마 여기 뚜껑이 없었을 거예요. 다. 그런데 이게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이죠. 성령의 불이 우리 육안으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돼 있죠? 보였다고 합니다. 보였다. 이거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들이 보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영적인 안목이 열립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성령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전을.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아비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환상도 보고, 사실은 꿈도 본다고 하잖아요. 보는 겁니다, 꿈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환상을 보는 거예요. 꿈도 꾸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의 얼굴이 막 피투성이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천사 같은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한다고 대신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해요. 이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능력이. 성경을 보면 그 앞부분에 사도행 7장 55절, 5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에게. 그가 이미 성령 받은 초대교회 일곱 안수였으니 한 사람으로 이미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그 중요한 순교의 순간에 성령이 충만했다. 저 충만이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플레이소라는 단어입니다. 플레이소, 헬라말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두 개가 있어요. 플레이로 and 플레이소. 이 플레이로는 이미 임재했던 것이 안에서 충만케 된 것. 이럴 때 플레이로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 외부로부터 능력으로 돌발적으로 기름 부어 성령이 확 능력으로 임할 때 그 현장에 썼던 단어가 주로 플레이소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바로 저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순교의 그 현장에 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불같이 그에게 기름 부어 임하셨습니다.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영적인 눈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환상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다 같이 보고. 여러분, 우리가 눈을 아무리 씻고 하늘 보세요. 저게 보이는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성령이 임하고 그 영안을 열어버리니까 하늘이 보인 거예요. 하늘이. 하늘 보좌와 그 보좌 옆에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 땅에서 모든 고통을 다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다 초월해버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런 기도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이 돌로 쳐주는 것의 증인으로 사울이 있었잖아요.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사울이 언제부터 그 얼음장 같은 마음이 점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나. 아마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와 그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면서 아마 그의 얼음장 같은 마음은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자주 하는 거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네. 또 제 아들이 여기 있는데요. 아까 드럼 치던 애가 제 아들입니다. 드럼 잘 치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예. 예, 제 아들이 이런 간증을 별로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우리 아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설교가 강력했던 거는 자기 삶 가운데 프루브된 거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오클라호마에 있는 오클라호마 놀만 한인 침례교회를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막 이제 그 교회가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그만두게 되시고, 그래서 갈등이 좀 있었다 그러는데, 갑자기 강단이 비게 돼서 목사님 모시기 전에 누군가 와서 설교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 은사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공부하는데 바쁘겠지만 가서 주일날 설교만 좀 해주고 내려오라고. 한 여기서 3시간 15분쯤 걸립니다. 저희 사우스웨스턴 캠퍼스에서. 그래서 주말에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러 이제 올라갔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사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제가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선교사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또 한참 공부할 때라서 담임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담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고 이제 첫 목회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만으로 32살에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32살에. 그러니까 뭐 거기는 대학원생들은 저보다 나이가 다 많고, 저도 공부하고 본인들도 공부하고, 뭐 목사, 그리고 또 그 교회가 이렇게 잘 이렇게 교회처럼 잘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아니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서클처럼 운영하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에 대한 권위를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던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저도 경험도 없고 첫 번째 목회고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뭐 잘 못했어요. 사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전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시간 낭비다. 차라리 이 시간에 공부나 열심히 해서 빨리 학위 마치는 게 낫지. 내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있나? 또 우리 아내도 같이 공부했었는데, 주말에만 가서 주말에 설교만 하는 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목회는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아내가 공부도 포기하고, 일단 휴학을 하고, 다 같이 이사 들어가서 거기 살면서 저만 이제 커뮤니팅을 했거든요. 우리 아내 공부도 희생하고, 이 사람들이 변하지도 않는 이 교회 붙잡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뭐 이와 같이 이제 캠프가 있었어요. 가족들 이렇게 수양회를 가면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쉬시라 그래요. 저를 막 방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있다가 잠을 안 자고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왜 안 자나 나와서 이렇게 쓱 보니까 맥주 먹으면서 포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수준의 교회였어요. 제가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달라스에서 어느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그 집회에 들려가지고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파송의 노래를 할 때, 그때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노래였습니다. 이 찬양을 막 부르면 저도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눈을 감고 찬양을 했었는데 눈앞이 환해집니다. 그러더니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정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정문. 그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로탄다로 쭉 여기 총장실이나 그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은 그 건물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쭉 로탄다 길이 있거든요. 그 길 양옆으로 이 문이 2개가 있고 기둥이 4개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 기둥, 거기에서 그 정문이 딱 보이고 제일 마지막 기둥에 누가 메뚜기처럼 그 기둥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지? 그런 순간 줌이 쭉 당겨지는 것처럼 줌이 딱 당겨지면서 보이는 거예요. 옆모습 보는데 그 기둥을 붙잡고 누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지? 딱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저의 옆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의 옆모습. 저거 나네? 하는 순간 딱 다시 이렇게 이제 딱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가 마치고 한 3시간, 그 밤에 아주 10시 반도 넘은 그 시간에 여기 이제 I-35 타고 쫙 올라가면 거기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평평한 길로 쫙 그냥 가잖아요. 그 길을 3시간 반 밤에 이제 운전하면서
그 환상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걸 보여주셨는지, 무슨 의미인지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그 뜻을 물으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갔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이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학생들 주로 그들 대상으로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어장의 길목을 영적으로 장악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러고 있느냐. 네가 본대로 하라는 본대로 하라고. 아,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근데 그 본대로 그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려면 낮에 거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낮에 거기 무릎 꿇고 이러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얼마 안 돼서 폴리스맨 올 것 같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금방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하려면 언제가 좋을까 그러다가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하면 뭐 사람들 별로 못 보겠다 생각해서 그 다음 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첫날 제가 가서 이제 새벽을 어둑어둑하죠.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그 기둥을 본대로 딱 붙잡고 기도하는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영적인 이 안목이 없이 목회한다고 이러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또 그 영적인 그 길목을 영적으로 장악하라 그 말씀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러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떠벅떠벅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새벽에 조깅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신경이 자꾸 쓰이는 거죠.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떠벅떠벅 오더니 제 뒤에서 딱 서는 거예요. 아,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Hey, are you okay? Are you okay? 이러더라고요.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겠지. 가만히 있는데 계속 Hey, are you okay?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딱 돌아서 가지고 Yes, I do okay. 아주 콩그리시를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보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렇게 기둥 잡고 하던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오클라호마 놀만교회를 떠날 때까지 제가 공부하러 텍사스에 내려왔을 때 말고 오클라호마에 있을 때는 매일매일 새벽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그 자리 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럼 너무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설교하고 똑같은 회중들이 앉아있는데 똑같은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바뀌시더라고. 사람들을 막 바꿔요. 그 중에 고스톱의 여왕이 있었어요. 그 자매 가운데. 형제들 막 공부하러 가면 자매들 모아가지고 막 고스톱 치고 거기서 딴 거 가지고 뭐 커피 먹으러 다니고 아이쇼핑하고 그 자매가 남편 따라 교회를 왔는데 그 자매가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리더십이 있잖아요. 놀던 무리가 있잖아요. 놀던 무리. 그 친구들을 막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교회가 막 부흥하더라고요. 교회가 막 부흥하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보낼 때는 오클라호마 놀만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오클라호마 시리까지 다 합쳐가지고 제일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 갔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는데 우리 엄목사님 너무 잘 아시고요. 석정무 목사님이 교회 건강 체크하고 컨설팅 해주는 그 일을 하세요. 근데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목사님을 꼭 대전에 가는데 꼭 뵈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목양실에서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들어오자마자 컴퓨터를 딱 여시는 거예요. 컴퓨터 딱 여시니 목사님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그러시면서 컴퓨터를 딱 열더니 보여주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여러 교회들 컨설팅 하면서 교회 건강 점수를 매겨요. 각 영역마다 건강 점수 매고 평균 점수를 매기는데 놀만 하나님 침례교회가 그분이 조사한 모든 미주에 있는 침례교회 가운데 건강도 1등이 났어요. 1등. 맥주 먹으면서 포크하던 친구들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다시 복귀를 해보면 교회가 이렇게 바뀌게 된 거에 뭐 제가 뭐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정말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제 눈을 열어주시고 또 본대로 해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감사하게도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거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거 뭐 목회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미래의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꿈이 비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을 우리가 보는 것이 비전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비전의 출처는 내가 아니라 위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것을 보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우리 환상을 보고 우리 미래의 환상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디로 갈 겁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미래의 꿈을 환상으로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 가운데든지 교회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앞모습을 이렇게 인도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보고 거기에 다 같이 헌신할 때 그 비전이, 미래의 비전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하늘의 교회 앞날에 또 여러분의 앞날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또 세 번째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언어가 바뀌는데 성경적인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말이 바뀌고 말에 영적인 권세가 붙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소리만 꽥꽥 지른다고 자녀가 잘 양육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육적인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잖아요. 소리 안 질러도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말에 영적인 권세가 붙어 있으면 소리 지르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 말에 순복하게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만 꽥꽥 지른다고 그게 능력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조그맣게 해도 그 말에 성장 죄송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도 거기에 권세가 붙어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이대선 목사님처럼. 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소리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권세가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권세가 붙은 그 말은 소리가 작아도 불방망이가 됩니다. 불방망이가 돼요. 그래서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깨고 들어가서 그의 심령을 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 기도도 언어행위잖아요. 기도의 응답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께서 그 언어에 권위를 붙여준 그런 분들에게는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런 것들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도 많이 봅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가 그전에는 그냥 보통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어부가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잖아요.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저는 안질뱅이를 향해서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rise up and walk.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손을 잡으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 말에 권세가 붙어버리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달라요. 세상 나라에서 쓰는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교회 내에서는. 세상 나라의 언어는 어떻게 보면 자기 거를 챙기고 또 분쟁하고 싸우는 이런 언어라면 하나님 나라 안의 언어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평상시에 인간의 생각은 70%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우리가 100가지를 생각하면 70%가 부정적인 생각이, 뇌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한 이야기예요. 30% 정도만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이미 한번 타락했기 때문에 이 70%가 부정적인 생각, 어떤 사건을 딱 접하면 먼저 30%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70%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대요. 성령 은혜 가운데 말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걸 다 쏟아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예스인 것처럼 긍정적인 그러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권세가 붙어서 우리 성도님들 신령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축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어떨 때 성령이 임하는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바울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에 그 동사를 연구해 보면 이것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셔야 받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수동태고, 그리고 복수형입니다. 혼자 성령 받겠다고 산에 가서 나무뿌리 흔들면서 기도하다가 나사 빠져온 사람들 꽤 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민감한 기도는 영적인 지도자 아래서 기도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지도를 받으면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 현재형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바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명령이에요. 명령형.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했어요. 성령의 명령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안 만든다고요. 할 수 있는 것만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고 주어야 받으니까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주님께서 꼭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성령의 은혜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받는데 성령을 주셨던 케이스가 3케이스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같은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우리 영혼을 노출시키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생명의 말씀에 노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그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 능력이 안 되더라도 순종하려 애쓰면 성령의 은혜를 계속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파퓰러한 그러한 그 조건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에서 그랬듯이 간절히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받을 그런 능력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세요.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